계시록 22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보통 추수감사주일에는 보는 본문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계시록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22장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마지막 환상을 보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받으면서 마지막 했던 그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감사의 고백 마라나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20절에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그 고백한 그 고백의 원어가 마라나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오늘 12절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이 2021년이니까 2021년 좀 안 되게 예언을 하셨어요.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흘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불필요하죠. 우리한테나 제한된 자들에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24시간이라는 매일이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징조들을 성경 구석구석에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계시록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또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그래 우리가 인생 한 번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고 그리고 참된 감사가 뭔지 우리가 모르고 살고 그리고 잘 될 때는 그냥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또 안 되면 낙심하고 힘들고 그게 항상 반복되는 인생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감사를 정말로 찾고 참된 감사의 언약의 여정을 결단하는 그러한 새로운 또 2021년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참된 감사의 고백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옵니다. 그 말은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된다는 말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전 민족에게 이루어지고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오늘 마지막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밤모섬에서 갇혀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형제자매들은 예수 믿다가 잡혀서 핍박당하고 순교를 했지만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마라나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잠시 살아갑니다. 100세라고 하지만 사실 100세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잘 살면 또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뭐 잘 되면 얼만큼 잘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뭐 빌 게이츠가 뭐 계속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마가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문명과 모든 부자들과 모든 권력자들 다 사라졌습니다. 인생 한 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을 아는 사람은 참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냥 감사는요, 그냥 누가 나 도와주면 땡큐 그래요. 그렇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교육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감사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정말 평생에 자기가 잘나서 된 줄을 착각을 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배경이 되고 도와줬는데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막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제 인생 바라보면은 뭐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또 그 부모님을 있게 하신 그 부모님, 그리고 그 조상부터 시작해서 제 아이덴티티 아닙니까? 그리고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생각해보면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 살아있겠어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환경이 힘들더라도 정말 이렇게 복음을 알고 살아가겠냐? 여러분, 이게 엄청 감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감사가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와 상관없이 진짜 고백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인생 승리하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의 힘과 뿌리는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왜 우리가 지키죠? 성경에는 없어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1620년도에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하고 102명이 왔는데 반이 죽었어요. 6개월 안에 반이 죽었어요. 그 매사추세츠의 겨울이 그렇게 혹독한 줄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매사추세츠 보스턴이 매사추세츠에 있는 거잖아요. MIT 있고 하버드 있고, 겨울 거기 폭풍 뭐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때는 더했지, 옛날에는. 그러니까는 그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배 하나 타고 와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같이 왔던 사람 중에 반이 죽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믿고 싶어서 종교 탄압을 멀리하고 영국에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처음 이제 땅이 괜찮아지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어서 한 게 뭐냐?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어요. 그 첫 열매를 너무 감사해서, 그 슬픔도 있었고 가족도 죽었을 텐데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게 추수감사절의 근원이에요. 그 이후로 계속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거를 내셔널 할리데이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래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내셔널 할리데이로 처음 만들었죠. 그 이전에도 지켜왔지만 참 그게 감사한 거죠. 믿음의 어머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도 땡스기분 지킵니다. 가족들을 찾아와서 감사를 전하고요.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올해는 또 이제 뭐 코로나가 오래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실 뭐 누가 뭐 코로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위드 코로나로 살아가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요 진짜 여러분 구원의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청교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 땅을 찾았고 예배로 시작한 이 나라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후대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회복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참된 감사가 오늘 회복되어서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미국의 트레디셔널한 식탁에 모여서 터키를 먹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실 그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감사와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 전달하고 가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추수감사주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참된 감사가 뭔지를 사도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러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 그리도 좋아하는 복입니다. 복. 근데 계시록에만 복 있는 자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7번을 복 있는 자를 설명합니다. 1장에 말하죠. 1장 3절에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계시록이 그렇게 시작한다니까요.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읽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고 믿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복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요한 사도가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7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한 거잖아요. 약속하신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감옥 갇혀서 인생 망해서 한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거를 너무 믿어버린 거예요. 진짜 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핍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세계복음화 돼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기 때문에 그걸 본 사도 요한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정말로 믿어야지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더하는 자, 이거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자기 해석을 더하는 자, 또 빼는 자,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일어날 저주 재앙 더해서 일어난다고 그러죠. 신천지들 빨리 회개해야 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증인들 진짜 빨리 회개해요. 싹 다 계시록 갖고 말씀 더하고 말씀 빼고 하고 있어요. 정말로 계시록 안 읽는 사람들 같아요. 마지막 장을 빼나 봐요. 얼마나 저주 재앙이 임할 때 그거를 겁을 안 내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복음 마음대로 믿습니다. 예수 마음대로 믿어요. 막 예수님 상상해놓고 만들어놓고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 내가 믿는 예수님, 뉴에이지 사상.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흔히 인간 예수만 믿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믿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박애주의로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오늘 계시록 22장에 말씀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씀 더하고 빼고.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얼마나 전 세계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신학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전하는 목사들이 전 세계 3분의 1이 넘어요. 한국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자신들 마음대로 막 더하고 빼고.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66권 한 단어로 끝나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로 끝입니다. 그거 설명하시려고 창세기부터 오늘 계시록 쓴 거니까요. 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주제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전 세계 마지막 때 증거돼야 되는 게 세계복음화가 주제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길이 없어요. 생명 없다니까요. 오늘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나의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신지, 십자가 사건이 진짜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떻게 저주 재앙이 없어지냔 말이에요. 어떻게 사단마귀 건세를 이기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 계시예요. 계시, Revelat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걸 보고 계시라고 그래요.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Reveal.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장악돼서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reveal, 계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 계시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진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읽는 자, 복음을 묵상하는 자, 복음을 내 마음에 믿고 지키는 자.
여러분 그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다른 복 필요 없어요. 진짜 복을 알아야 돼. 여러분 세상에 오복이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그런 말 없는데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오복 그러잖아요. 그 첫째가 뭐예요?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 그렇죠? 세상이 안 좋은데 오래 살면 그게 뭐가 복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들 오래 살고 싶어요. 장수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부, 이양 사는 거, 잘 사는 거, 그렇죠? 그리고 건강, 그리고 자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도 이건 좀 쌌으면 좋겠다는 치아. 이게 오복 중에 하나니까요. 그 정도로 이 치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 집사님 위즈덤 티스 사랑니 4개나 뽑고, 여러분 이빨 아프면 진짜 24 아프잖아요. 이거 신경을 건드린 거니까. 저도 요즘 여기 한 군데가 자꾸 신경 쓰이는 데가 있는데, 이 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게 잘 살게 보이잖아요, 사실. 근데 가장 중요한 복을 몰라요. 영원한 복을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은 시작이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 받은 자임을 진짜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복음. 여러분이 하버드 나와도 알아들을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구원의 복음.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 복음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매주 고백하지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바로 말씀하시죠? 이는 너에게 알려준 이 고백이 혈육에서 온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절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알아듣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구원받는 거는, 믿는 거는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았으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하십니까? 매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묵상하다가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게 감사해야 돼요. 영원한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 권세에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게 정말 감사와 회복돼야 돼요. 추수감사주일은 그거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청교도들이 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척박한 그 땅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도 제일 먼저 한 게 감사의 예배였을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고 싶었어.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믿음을 택해서 온 거라니까요. 생명을 걸고. 여러분 이 미국이 왜 육신적으로 축복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의 씨앗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계속해서 선진국 대열소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피 흘리고 세운 나라라서 그래요. 솔직히 한국 사람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사님 들어가고 나서 우리나라는 진짜 제대로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인생 제대로 된다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예요. 여러분에게 그 복이 정말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매일 고백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자, 계시록에서 계속 말하죠. 22장 7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킨다는 건 뭐죠?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사라지는 분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받은 자는요, 세계복음 언약 딱 붙잡고요,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말이 뭐죠? 영어로 faithful이에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가득 찬다란 뜻이에요. 성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실은 뭐냐면요, 무조건 열심히, 그냥 막 최선을 다해서.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sincere한 거, 간절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성실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무조건 일심전심 지속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계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성실히 믿음으로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 매일 회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말씀 딱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삶의 방향은 전도의 방향 맞추는 그 삼원으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말씀 흐름 나오는데 올 한해 우리가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말씀 들었는데 뭘 가지고 편집해요? 말씀으로 내 생각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생각이 치유돼야 됩니다. 복음적 생각이 내 안에 딱 담겨야 돼요. 막 낙심하려다가 하고요, 그냥 힘내는 게 아니라 긍정적 사고방식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딱 붙잡고 회복하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힘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그것 갖고 여러분의 삶을 편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로 인생이 설계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방향은 어디로 가야 돼요? 세계복음화. 오늘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고백이 뭐예요? 세계의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고백이잖아요. 마라나타. 그걸로 우리의 삶이 지켜져야 돼요. 그게 오늘 2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포기하는 분 없기 바랍니다. 낙심하는 자 없기 바라고요. 흔들리는 자 없기 바라고요. 교만하는 자 없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작년 주제가 가사 내용이잖아요. 힘들지 마. 그죠? 왜 힘들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임마누엘. 그죠?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말씀을 성취하시니까. 왜 포기하지 않지요? 우리는 미래가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언약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왜 흔들리지 않지요? 사단은 자꾸 속이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말에,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거예요. 속다가도 빨리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자예요. 그 지키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22장 14절에 또 뭐라고 말하죠? 자기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옷이에요. 의복을 말해요. 그걸 빠는 자, 와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착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옷을 입지 마세요.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하는 사람들 있어요. 내가 뭐 헌신 많이 해서. 교회에서 꼭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내가 뭐 장로인데 교회를 세우고. 제가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감사해야죠. 아니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나님 축복 주셔서 내가 교회를 헌신하고 섬길 수 아니 감사가 나와야지. 그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헌신 다 하고요 마지막 결론은요 너무 감사하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자랑하거든요. 내가 자랑한다니까요. 이게 내 옷을 빨라고 말을 하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 아니에요. 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직 예수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를 회복한 사람,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나중심돼서 창세기 3장에 빠져서 다른 걸 섬기고 살아가는 악한 행실을 하고 있어요. 양심이 회칠한 무덤 같아요. 그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발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오늘 14절에 말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돼야 될 나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결론을 내리기 바랍니다. 그게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열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뭐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하다가 번아웃 돼요. 그러면요 낙심한다니까요. 근데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이 결론 내린 사람은요 그냥 지속해요. 안 돼도 지속하고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나중심된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은 기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교만과 낙심은 똑같은 거라고. 왜?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사람은 교만해져요. 내가 한 사람은 낙심해져요.
근데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된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응답 오면 감사하고 기쁘고, 안 되면은 더 영적 서밋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의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자, 어떤 사람이 참된 감사할 수 있냐? 22장 17절에 말하죠. 말씀을 듣고 나아오는 자에게는 생명수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까?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게 복 받은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목사들이 제일 예배 안 된다니까요. 왜? 일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그랬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해가지고 교육자 생활을 거의, 제가 2001년부터 제가 안수받고 목회자 된 2009년까지 계속해서 교육자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 목사 돼서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고요. 그동안요, 뭐가 중심되냐면 교회가 이제 큰 데 가면 갈수록 계속 바쁜 거예요. 주일날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 일 중심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하는데, 예배자에 있는데 마음은 자꾸 딴 데 가 있다니까. 왜? 뭐 해야지, 예배 끝나면 순서 뭐 있지. 그냥 머리 자체가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교육자들이 제일 예배가 안 돼요. 그 다음 안 되는 사람들, 중직자들. 왜? 중직자도 교회에 바쁘거든요. 생각해야 될 거 많죠. 교회 일 많죠. 안 그래도 사업도 있고 자기 일도 있는데 주일날 편안히 모신다니까요. 왜?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시작이 말씀 앞에 딱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안 서는데 여러분 참 간도 크시지. 어떻게 내가 하루를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침에 딱 서지 않는데 어떻게 사단이 나를 가만히 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말씀 앞에 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 말을 안 듣겠습니까?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겠냔 말이에요. 말씀 앞에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세요.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딱 대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렘넌트들 공부 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공부 잘하면 불신자 될 확률이 커요. 왜? 머리가 교만해져 가지고 지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전 그런 렘넌트들 많이 봤어요. 근데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 앞에 서고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렘넌트는요, 공부 잘해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최우선 둡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 다예요. 영적 서밋 돼야지 나머지는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기능 문화 서밋.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를 예배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를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부모 신앙 소용없어요. 저도 자녀가 둘 있지만요, 개인 신앙이에요. 그거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자녀들이 무슨 믿음이 좋아진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신앙은요, 개인이에요. 신앙은 부모 거 아니고 남편 거 아니고 배우자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그 부분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생명의 생수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누구였죠?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세 제자 중에 한 명.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걸 인용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충만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지난주에 보니까는 마지막 때 우리가 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전에서 뭐가 흘러 넘쳤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어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모든 것이 만국이 치료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자는 치유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생각, 마음, 정신, 영혼, 삶이 치유됩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감사 회복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에게 그 참된 복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봤던 게 뭐냐면 이유예요. 이유. 자,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참된 감사의 이유를 아는 자여야 돼. 마지막 때 세상은 더욱더 힘들어지는데 교회를 설명을 하시죠. 제일 처음에 2장 3장에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문제 많은 교회들이 더 많았어요. 그죠? 칭찬받은 교회는요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2개밖에 없었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2개밖에 없었고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교회에 대한 환상이 뭐였죠? 7별을 주고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가 이르노니 그래요.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한 교회마다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시죠. 다윗의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럽니다. 오늘 16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요. 교회를 아는 자.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목사들이 자신 목회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그 순간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 순간 내 맘대로 해야 됩니다. 독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 목사님들을 너무 일해놨어요. 완전히 목사님들 무슨 교주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막 독단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듯이 합니다. 그리고 자신 교회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부패하고 결국. 성도님들의 착각이 뭐냐?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불만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에 저거 아닌데 그러니까 자꾸 불만 불평합니다. 내 주장 나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하지? 교회가 뭐 이런 일을 왜 하지? 왜 이런 방향으로 하지? 자꾸 자기 생각 기준에 이해 안 되고 이거 아닌 것 같으면은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불신앙을 자꾸 전파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문제예요. 둘 다 뭐지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목사나 성도나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참된 감사는 언제 나오냐?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 교회에 대한 환상을 주셨을까? 목회자가 중심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가 중심 아니란 말이에요. 그 7별을 주신 이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이에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안 믿으시면요 교회 생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싸우는 겁니다. 크면 뭐합니까? 계속 싸운다니까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모든 대형 교회가 고소당하고 고소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니까. 정말 창피한 일이 되니까. 교회사 역사의 흑역사. 미국도 그런 교회 많아요. 자살하는 장로들 많이 있고요. 목사가 자살한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국에는. 막 메가처치로 자라고 있던 젊은 목사들이 있는 그 교회가요. 지난 수년간 얼마나 많이 자살했는지 몰라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사모들 우울증 걸리고요. 목사 우울증 걸리고요. 가장 유명했던 캘리포니아 그 수정교회. 지금 뭐 천주교로 바뀌었죠. 그 로버트 슐러 목사가 만든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부흥시켜놓은 최고의 교회. 그거 재정 담당했던 장로가 자살해버렸다니까요. 본인은 도망가 버리고 교회 천주교로 넘어가 버리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교회가 뭘 몰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몰라요. 여러분 김송지 목사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렘넌트 언약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임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예배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 나오고 사람의 말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한 주간 살려고 하는 그 모임이 아니라면요 필요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속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진짜로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요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제일 많이 다물어야 될 게 목사. 내 주장 나오는 순간 교회는 죽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만 전달하세요. 저 집사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 말 하는 순간 사단이요 쫙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의 문제예요. 내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도 기다려봐야 돼요. 왜? 여러분 생각 거의 틀릴 수 있거든요. 우린 다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 가사가 랩런트들한테 목사님이 그걸 쓰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한다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왜? 모르고 함부로 말한다고. 그거 어디서 제일 많이 해요? 교회에서. 자, 여러분 교회를 알면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감사 회복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교회를 놓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정말 예배로 회복해야 됐구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예배가 뭔지를 압니다. 계시록이 뭘 설명하죠? 결국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천상의 예배. 그래서 계속 보좌를 보여주잖아요. 하늘 보좌에 둘러싼 24장로, 하늘 보좌를 둘러싼 천군 천사들 계속 보여주잖아요. 예배를 아는 자는 보좌의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의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세요. 함께 모여서는 우리가 함께 렘넌트 언약 교회, 지역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은 그걸 갖고 개인 예배를 통해 가정에서 보좌 축복 누려요. 업의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제1 전략이 뭐일 것 같습니까? 예배를 놓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거 무너져요. 옛날에 도미노 게임 많이 해보셨죠? 하나 딱 첫 번째 거 넘어뜨리면 쫙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첫 번째 거 무너뜨리면 모든 거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사탄은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예배만 놓치도록, 말씀 앞에 못 쓰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내 삶의 방향이 전도와 세계복음화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계속 분주하게만 만들어요. 한 주간의 삶이 그저 이 세상 사는 그 수준으로 머물게 만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야 될 주역들입니다. 세계복음화 하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계복음화 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 돼야 돼요? 세계복음화. 여러분의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뭐예요? 보좌의 축복. 단을 싸세요. 그럼 사단은 무너집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청교도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한 게 단을 쌓고 예배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학교 세우기 전에 교회 세웠다니까요. 지금 어떻죠? 교회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세상이. 나라들이 교회가 예배 코로나니까 예배 못 드리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더 안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버렸거든요. 청교도들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학교 세우기 전에. 자기 집 관리하기 전에 예배를 할 수 있는 교회부터 딱 세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추수감사주일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감사의 이유는 뭐냐? 세상을 이기는 길을 아는 거예요. 왜? 세상은요 잘 되지 않아요. 계시록의 말씀이 맞다라면 가면 갈수록 세상은 혼란해져요. 혼미해지고요. 영적으로 혼란해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더더욱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치유 서밋으로 서야 돼요. 복음 가진 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자가 사람 만나면 치유할 수 있어요. 딴 말 하면 안 됩니다. 복잡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길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생의 딱 길 끝내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해방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권세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요셉, 다윗, 다니엘, 초대교회 싹 다 복음 치유 서밋의 응답의 주역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죠? 보고 알으라고. 보고 알으라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이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다. 복음 치유 서밋으로 서는 거다. 자, 참된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봤어요. 영원한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미리 누리는 천년왕국, 미리 누리는 재창조의 축복의 말씀을 받았어요. 미리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떤 축복 누려야 돼요? 미리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창조. 그리고 영원한 미래와 축복 약속을 딱 받고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걸 다 본 다음에
마지막 딱 고백을 한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주님, 빨리 옵소서. 그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천년 왕국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세계복음화 돼야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뭐 했냐? 복음 전하다 갔어요. 반모섬에서 풀려서 마지막 몇 년을 에베소로 돌아가서 목회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닙니까? 참된 감사의 이유를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묵상되면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좀 없어도, 내가 좀 형편이 안 돼도, 내가 조금 지금 부족해도,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았을까? 저는 그래요. 사실 전 지금 달라스 와서 솔직히 지금 5년째, 이제 내년 1월 되면 6년 딱 되는데, 그렇게 뭐 형편적으로도 그렇고 삶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막 감사하다고 생각한 적 별로 없거든요. 뭐 오히려 뭐 힘들었지, 캘리포니아 살 때보다. 그리고 더 뭐 신경 쓸 게 더 많아가지고 막 흰머리 막 여기 막 더 나고요. 안 그래도 새치였는데 이제 앞에는 막 이제 계속 나고요.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많이 다운됐다가 요즘 조금 운동하면서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 근데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알게 했을까를 묵상하고 정말 나를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게 진짜 저는 믿어지거든요. 아니, 형편 보면 별로 없는데, 교회를 봐도 별론데, 저 자신을 보면 더 별론데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착한 사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착한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 복음 없는데 착한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 나쁜 분입니다. 복음 있는데 착한 사람을 쓰시는 거지.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한 약속을 진짜 받은 사람. 영원한 것을 이미 미리 누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감사에 남은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못해도 되고 안 돼도 돼요. 방향은 이래야 돼요. 따라합니다. 24 신앙 고백하자.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같이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24, 여러분의 삶의 고백 중심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나는 모든 해답 얻었다. 길 찾았다. 오직 그리스도로 나는 해방받았다. 오직 그리스도로 나는 승리할 권세 가졌다. 이 중심으로 하루 살아가셔야 됩니다. 24 여러분 언약의 여정 365일 남은 인생 가는데 거기에 딱 파운데이션 뭐가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야지 여러분 사람 만나면 그 얘기 안 되니까요. 자, 24 우리에게 주신 언약 138의 언약 위에 언약의 여정 가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언약 속에 언약의 여정을 갔어요. 이걸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즘 나오는 말씀의 흐름 24 9 세팅하세요. 자, 3초월 여러분 입에서 계속 나와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능력. 여러분 이 초월이 여러분의 것이 이미 됐는데 자꾸 놓친다니까요. 3세팅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내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 에덴 동산의 원래 인간에게 주신 원래 축복, 이걸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응답은 뭐예요? 삶 전무후무한 응답. 나와 교회와 업의 현장에서. 이걸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냐? 말씀 들으면요 그걸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내게 돼요. 에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나랑 왠지 안 맞는 것 같고 내 꼬라지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붙잡고 믿으면 돼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변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24 뭐 해야 되냐? 지난 여름 수련회 우리 LA랑 서부랑 같이 했는데 이 티셔츠를 만들어서 보내주더라고요. S가 뭐냐? spiritual, 영적. W는 뭐냐? watchman, 파수꾼. 우리 플랫폼 파수꾼. D는 뭐냐? doctor, 의사. A는 뭐냐? ambassador, 대사.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권세. 여러분은 하나님이 현장 살리 스피리추얼 워치맨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게.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치유하는 자로 스피리추얼 닥터로 세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스피리추얼 앰베서를 대사로 세웠어요. 그거 갖고 뭐예요? 237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 핵심 예배 같이 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 우리가 캄보디아와 베트남 현장의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해요. 핵심 보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현장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도 못 가본 현장이니까. 베트남은 공산국가니까 비국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보통 세계 랩넌트 대회, 세계 산업인대 이런 거 한국에서 하면요. 실제 이제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C 국가라고 표현해요. 왜 차이나라고 하면요. 나중에 공안들한테 걸릴 수 있거든요.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다 몰래 해가지고 세계 랩넌트 대회, 산업인대, 선교대에 참여해요. 수백 명이 와요. 근데 자기가 어디서 왔다 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발표할 때 그렇게 못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보니까 비국가라서 뭐지? 베트남. 얼마나 지금 교회 핍박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지 몰라요. 베트남이. 공산국가니까. 대사. 하나님 우리를 237 살릴 신분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복음 못 든 5천 종족.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지금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달라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 랩넌트. 여러분 자녀만 랩넌트 아닙니다. 내 자녀 랩넌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전 세계의 랩넌트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 자녀가 혹시 못 깨닫는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내 자녀가 안 된다고 포기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전 세계 하나님은 랩넌트를 깔아놨는데 여러분 그 안에 우리 랩넌트들이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자, 결론입니다. 참된 감사자의 소망이 뭡니까? 미래가 뭐죠? 오늘 여러분 마라나타 이 고백이요. 그냥 고백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은 사람이 고백입니다. 내 미래를 바라보고 이미 약속으로 받은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12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혼내시고 마지막에 벌 주 그거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줄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두.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 하나도 안 되고 이 땅 난 잘 살기만 관심 갖는다. 여러분 진짜 신앙자 아닙니다. 진짜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준비된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상급. 그게 이 땅의 상급이에요. 나를 통해 복음들을 구원받을 자들. 그게 우리의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업을 통해 하실 세계복음화의 일. 그게 이미 상급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고 누릴 상급이 예비되어 있대요. 마라나타. 이 땅 그냥 주구죽죽 살고 싶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야 돼요. 복음 전하려고 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업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진짜 영적 서밋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학업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 이유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내일 모레부터 비대면으로 미주 랩넌트 대회가 시작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보다 참여 안 한 분들이 더 많죠. 제 기도는 언젠가는 훈련과 이런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여 안 하셔도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미주 랩넌트 대회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 18차입니다. 18년째 하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해서 우리는 합니다. 코로나였지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줌으로 합니다. 올해는 제가 LA에 안 가요. 작년에는 갔다 왔잖아요. 처음으로 비대면을 하니까. 올해는 사전 녹화로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만 생방, 그리고 마지막 날 랩넌트 데이 찬양 기도의 밤만 생방을 하고 나머지는 싹 다 사전 녹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럼과 이런 것만 이제 생방으로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랩넌트들이 미주 살릴 언약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훈련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그리고 지금까지 못하신 분은요 내년에 그리고 앞으로는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고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합니다. 땡스기빙 때 우리는 해피 RCA 합니다.
제가 그거를 못 해가지고 2년 동안 해피 RC 때 항상 제가 목요일날 사회 보면은 앞에 나와가지고 해피 RCA부터 하거든요. 해피 땡스기빙 전에. 진짜 감사한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한 주간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고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특별히 미주 렘넌트 운동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의 현장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마지막 고백했던 것처럼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과 그 계시와 그 미래를 미리 받고 이 땅에서 그 세계복음화가 빨리 되기를 기도하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 고백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감사, 참된 복의 감사, 그리고 참된 이유를 아는 자의 감사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이제 참된 감사의 언약의 여정에 방향 맞추어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온전한 제자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